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리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지요.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매우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장소였답니다. 밤에는 이중으로 철조망에 쳐져 있고 그 철조망에는 전기까지 흐르게 하였기에 탈출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남은 피터 플랭크 박사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소망을 가진 사람들, 희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친구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야겠다고 하는 강한 꿈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항상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불행한 삶을 겪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먼 이국 땅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지라 며느리 룻이 보리 이삭을 주스러 추수하는 곳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돌아왔는데 그 주운 양을 살펴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주웠니? 누구 밭에서 주웠니?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주워왔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음식도 배불리 먹게 하였고 이삭도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죽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는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니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구나.
나오미는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 생활하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고 새로운 꿈을 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꿈은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근거에 분명 기업물을 짜인데 어쩌면 룻의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가지게 되어진 거지요. 이처럼 나오미가 꿈을 꾸기를 시작할 때에 그 꿈이 나오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낭망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던 나오미가 이제는 축복을 하고 희망을 주는 자로 변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희망이 생겨지자 룻에게도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는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여자였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지요.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의 꿈을 꾸기 시작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또한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희망을 심어주면서 사랑을 받을 자로서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안식을 누리고 사랑받는 자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영적 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룻은 안식할 사람이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지요. 1절 다 같이 시작.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니? 자, 여기 보면 안식할 곳이란 말이 나와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안식할 곳을 영어 성경 RSV는 한 가정으로 번역을 했고 리빙 바이블은요 남편으로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은 보금자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이라 이 말은 삶을 평화롭게 정착할 자리다 그 말이에요. 고대 사이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계층 중 하나인 과부들이 남편을 얻음으로써 남편의 보호 아래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였고 아내는 남편을 위한 안식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룻에게는 보아스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가까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의 안식처로 보아스를 정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룻도 동의를 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친족, 즉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룻과 나오미는 자기 집안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된 것이에요. 룻은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은
다른 남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 그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를 정했습니다. 보아스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율법을 따라서 그녀를 구속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엘리멜렉의 가정에 동정을 표했으며 그녀에게 구속하기를 원한다는 증거까지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안식을 제공해 줄 사람으로 선택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신앙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룻은 사랑을 위하여 단장을 하였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아서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 완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길은 보리삭을 주우러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한 단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쁘게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은 어떻게 단장을 했을까요? 어떻게 예쁘게 단장했을까?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할 것을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부된 자는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목욕을 해야 한다. 뭘 해야 됩니까?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욕은 신부가 단장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온 몸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럽고 때 묻은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피로를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욕은 모든 숨어있는 부분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숨은 죄와 내 마음의 죄악조차도 다 씻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비행기 한 대가 바다 한가운데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구명복을 입으라고 방송에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당황스럽고 혼란된 마음에서
마지막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잡고 기도를 하고, 기독교인들은 의자리에 엎드려 주기도문을 낭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는 유명한 여배우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파리에 사는 백만장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도 구병복을 입고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짙게 화장한 얼굴 하나하나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조 눈썹을 떼어냈습니다. 가발을 벗어버렸습니다. 의치도 빼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야말로 보기 흉한 얼굴이 그 거울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녀는 죽기 직전에 진실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한 모습, 성결된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옷과 장식품 등으로 가려져 있던 모든 부분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기름을 발라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목욕을 한 후에 악취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기름은 향유입니다. 향기나는 기름이지요. 향유를 바르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향유를 발라서 향기를 풍길 때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향유를 발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를 씻은 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졸다가 있다가 깊은 밤중이 되어졌는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번쩍 눈을 뜨고 깨어서 자기의 등불을 보니 등불이 달랑달랑 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였기에 등불을 계속 켤 수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기름을 사러 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성문안은 굳게 닫혀버린 것이지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더라. 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의복을 입어야 한다. 의복을 입는 것은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향유를 발랐어도 신부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단장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랑 대신 보아스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욕도 하고 기름은 발랐지만 옷을 입지 않으므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흰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속죄의 흰옷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신부로 단장을 하듯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옛생활 옷을 벗어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의 흰옷을 입는 성결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단장해야 한다. 룻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쁜 단장은 순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길게 봅니다. 4절로 7절을 좀 쭉 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다 순종했어요. 집안의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룻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쁘게 단장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해서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밭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이렇게 지시를 할 때 룻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룻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룻은 순종함으로 나오미와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순종함으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룻은 단장을 하고 때를 기다렸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룻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가 밤이 깊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추수를 마치게 되어지면 수고한 일꾼들을 위해서 연회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끝나면 주인은
타작마당에서 그날 밤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3절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4절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7절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벌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랬어요.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일일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저 적극적인 순종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요, 또 이 보아스는 젊은 룻의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보아스에게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달려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밤중에 단장을 하고 보아스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이고 당돌한 행동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당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법이 나옵니다. 형제 가운데 하나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그 대를 잇게 하는 법이지요. 그 법에 의해 룻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대법이 생겼습니까? 첫째는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홀로 된 여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룻은 율법이 허락한 계대법을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부정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법의 근거에서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시를 했고 룻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의 안식처이듯 우리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단장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해야 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삶이 믿음에서 떨어졌고 베들레헴에서 멀어졌을 때 그의 삶은 마라가 되어졌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사는 인생으로 추락했던 것이지요. 오늘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질 진정한 안식처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름다운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을 짓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고 사죄의 은총의 옷을 입으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